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을 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을 보라. 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제목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쉽지 않죠? 우리는 상황이 먼저 보이고 상황 속에서 또 많은 또 그 상황이 주는 염려와 고민들, 또 현실적인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는 경험상 있지 않습니까? 다. 예.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망하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렇게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제보다 항상 주님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의식하는 것, 이게 설교 목적 중에 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 경험,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방법 딱 이건 될 것 같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자신의 생각들, 지식들, 인맥들 총동원하면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 믿음을 쫓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애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네. 또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일이 잘 돼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들인데 그럴 때가 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교만하게 되죠.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딱 죄짓기 쉬운 타이밍이거든요. 사단이 딱 건들기 쉬운 타이밍이거든요. 참 사단이 유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예.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 했잖아요. 사탄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런 천사들이 다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랑하는 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엎드려라. 십자가의 길이랑 저는 상관없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고난의 길이랑.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은, 사탄 마귀는 그걸 잘 우리에게 부추겨요. 항상 너를 드러내라, 너 인정받아야 되지 않냐. 또 인정받은 우리도 굉장히 기분도 좋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예.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러나 사단의 유혹일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이름을 높여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우리가 영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해주셔요. 그게 영원한 영광이지, 우리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100%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죄인이거든요. 세상엔 영광이 없어요. 멸망할 장차 멸망할 바벨론 성읍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는 것, 유혹받기 쉽고 때로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떠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산으로 떠나셨어요. 산으로 다시 가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냐면 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계속해서 그 뜻대로 가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구나.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세상 바라보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5절, 6절 말씀을 좀 볼까요? 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장정만 5천이라고 했으니 한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2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수인데, 예. 야구장에 몇 명이나 들어가요? 축구장에? 제가 잘 몰라서. 꽉 차면 얼마나 들어가요? 예. 여러분들 지금 몇만 명 정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운동장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최대? 예.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2만 명이라는 수가. 근데 이제 그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배가 고팠겠죠. 예수님 그거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빌립에게 물어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 이는 6절에 그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제자 빌립은 제자들 중에서도 아마 머리가 두뇌전이 빠르고 이 정도 인원이면 대략 딱딱딱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만큼 돈 나오겠는데 굉장히 빠른 사리 판단이 분별하고 빠르고 딱딱딱 순간적으로 이제 재치가 있게 팍팍 판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특징을 아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대답하기를 200데나리온 정도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고자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성인이 하루 정도 일하면 벌 금액이 1데나리온인데 쉽게 계산하면 약 10만 원이라 치면 200일 일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 2천만 원 정도도 모여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길래 한 끼 식사가 2천만 원으로 모자라. 예, 차 한 대 값이야. 한 끼 식사가.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빌립의 계산이었어요. 그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안드레가 떡과 물고기 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제 안드레가 먹을 것을 딱 가지고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자세히 보면 7절에서도 그렇고 부족합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빌립도 아니 이거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는 거고 2천만 원이 어디 수중에 있겠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상황이 뻔한데. 그리고 안드레도 여기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턱없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도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살펴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석이 어때요? 정확합니까? 아니면 좀 모자란 것 같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항상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 해결을 능력을 갖기 전에 상황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고 어디가 원인이고 그래야 해결책을 얻는데 문제 상황은 정확하게 분석이 됐어요. 문제 상황은 정확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맞아요. 예수님이요. 네. 여러분 이걸 아시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진짜 알면 설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늘.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앞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건을 겪었냐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기쁨의 정말 잔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그 포도주가 똑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잔치가 완전히 망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잔치를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그거 제자들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경험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킨 것도 제자들 다 봤어요. 그가 기뻐 뛰며 막 그냥 번쩍번쩍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뛰는 것을 봤어요. 그 기적도 다 경험했어요.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뭘 다시 보고 있어요? 현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상황에서 실제가 되느냐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현실되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아멘 했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다른 얘기라고요. 이게 진짜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식한다? 알죠, 여러분. 수백 번 듣지 않았어요? 맨날 설교 듣잖아요, 우리. 저부터도.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는 우리는 뭐부터 계산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된가요? 판단하고. 예수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문제만 보고서 답답한 거예요. 어떡하지? 힘든데 어떡하지? 나 지금 계속 힘들어봤는데 또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감당되겠나 이거? 그러니까 그 계산부터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믿음이 실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첫 번째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 말씀 정말 많이 듣고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좋으신 김성열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 설교를 은혜롭게 듣지만 좀 호응 좀 해줘요. 무서라고 한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하시게 은혜롭게 듣지만 그 설교를 막 아멘하고 듣는데 실제 삶 속에 그게 적용이 되려고 할 때는 어때요? 안 된다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또 전할 때 얼마나 제가 막 이렇게 또 전하겠어요. 그런데도 막상 현실이 닥쳐오면 주님 생각하는 게 바로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실적인 계산부터 먼저 나와. 내 경험부터 맞아, 옛날에 이랬었지. 계속 그 경험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브레이크를 거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태도를 취할 줄 아시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빌립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제자지만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아셨죠.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다 아시고 지금 이 가까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실 다 아셨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앉게 하라는 거예요. 앉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사는 너무 중요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보면 굉장히 좀 스펙터클하게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혔다고. 그러니까 무리를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흩어져 앉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딱 그룹을 지어서 앉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에서 자리를 먼저 만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먹을 것을 구해와라. 우리가 좀 돈 좀 걷어보자. 사실 이게 현실적인 대답으로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맞는데 예수님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리 50명씩 50명 앉혀서 뭐 하게요? 제자들 물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50명씩 앉혀서 뭐해요? 왜요? 그러나 제자들은 중요한 것은 토를 달고 이유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라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제대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낱낱이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주님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능력치가 뛰어나고 정말 빈틈이 없고 철두철미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고 의심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적 비밀이에요. 많은 예수님의 역사들이 다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모자라고 한참 부족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풍랑을 걸어오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오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라면 묻지도 않죠. 물을 생각도 안 하죠. 묻고 주님이 오라니까 베드로가 가요 그냥. 아니 오라고요? 진짜로요? 어떻게 가요 주님? 이 아니라 그냥 걸어. 그러니까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 많은 우리를 자책하고 나 이렇게 좀 믿음 없어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사실은 좀 자책해야 돼요.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있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이걸 순종하지 않지? 라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솔직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기 자리에 앉히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50명씩 100명씩 앉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질서의 하나님. 항상 먼저 말씀하실 때 무질서한 상태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역사 항상 질서 있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쭉 이동할 때 여러분 오와 열을 딱 이어서 져서 지파별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할 때도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탁탁탁 거기에 진지를 구축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셔요. 항상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 뭐 예를 들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리를 내 마음대로 펼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셨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자리에 앉으셨다. 다른 성경에는 50명씩 100명씩 자리를 잡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질서를 잡아라.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예배 자리를 지켜라. 너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너가 지금 잠자야 될 때 왜 잠 안 자고 왜 그걸 TV 보고 있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 넷플릭스 보고 있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를 먼저 지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순종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섬세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앉게 하라. 그런데 그곳에 잔디가 어떻다고요? 와, 잔디가 많았대요. 이거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맞아, 아셨어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잔디가 기본적으로 없는 곳이에요. 잔디 많은 곳에서 예수님 먼저 자리 잡으신 거예요. 예수님 먼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무리가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다 앉아서 식사할 것도 아셨는데 여러분 돌짝밭에서 앉아서 식사하면 일단 자리가 좀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까지도 섬세하게 예수님 다 알고 그곳에 머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명령을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해주지 않으셔요. 다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상과 여건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아마 여러분 몰라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안 듣고 있어서 그렇지.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1, 12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먼저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의미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anks to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감사할 겁니까?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이 합차는 걸로 지금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차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능력인지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얼마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허점 투성이고 문제도 많아요. 성격은 뭐 좀 괴팍해요. 불같은 성격. 우레의 아들 요한, 야고보.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으니까 뭐라 말해요, 요한이? 불을 내려서 여기 주님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 태워버리시고 불 질러버리시고. 예수님께 할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 제자의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화난다고 막 불 질러버리시는 사람들인데 부족했죠. 연약했죠. 성격도 엉망진창이었죠. 불같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 뭐 젠틀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으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 그게 주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어때? 내가 주님께 쓰임받으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은 사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때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오늘 이 본문처럼 한 아이, 어떻게 보면 한 끼 식사 정도 되는 그런 그 조그만 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주님의 손에 탁 들어가니까 5,000명을 먹이셨는데, 오늘 본문이니까 배불리 먹었더라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배불리 먹었더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배부르게 풍족히 역사하십니다. 모자람이 없이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만약 제자들 보고 너희들 해봤으라 그러면 얼마나 먹었어요. 떡 5개를 2만 등분해 할 수는 없잖아요. 등분은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 계산할 때 그걸 몇 등분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써보십시오. 아니,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 믿음, 얘기해 보세요. 네? 다른 방법으로 해. 다른 거. 뭐 매출액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약에 한 번 내렸는데 또 못 내릴 이유 없잖아요. 매출하기 때가 그냥 와서. 도리떡이 되긴 할 수 없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느냐예요. 항상 표적은 똑같아요. 가나의 혼인 표적, 그리고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의 표적. 그러니까 그곳에 누가 있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거긴 전에 아무런 기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시니까 항상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 주님이 함께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왜 내가 계산하고 있냐고요? 왜 안 된다고 벌써 염려하고 있냐고요? 끝없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로 다 먹이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말씀하시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다 모았더니 몇 광줄이에요? 12광줄.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의미 없는 숫자가 없어요. 특히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의미가 12.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 얘기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고요. 2차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다 먹이신다는 거 풍족하게. 다. 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이 떡과 물고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람은 배부르면 전에는 그 맛있던 음식도 어떻게 돼요? 하찮게 여겨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것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남은 것을 버리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내 감정에 도취돼서만 살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항상 시편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너희는 광야에서 또 너희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셨죠. 그래서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remember me 나오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물론 뒷부분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 정말 이제 오병이어의 놀라운 좀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분 자체를 의미하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 풍요로움 분명히. 그런데 이제 오늘 14, 15절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큰 기적을 경험해요. 수만 명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왕 삼으면 우리의 이 로마의 이 압제가 풀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부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떡으로 5,000명을 먹으셨어요. 돼지 1마리 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5,000마리. 소 2마리. 1만 마리. 이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계산이 돌아갔겠죠. 대박인데. 야,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 거기까지 갔을까요? 아니요. 돈 말하잖아요. 자, 10,000원짜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5,000배 뻥. 이런 쪽으로 계산 돌아갔겠죠. 야, 수리 요술램프야. 예수님 이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더 우리는 풍족하고 이 땅에서 뭔가 다른 편안한 삶을 영위해 보려는 욕심과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아시는, 예수 우리 마음을 훤히 아셔요. 훤히 아셔요. 우리 어떤 욕심이 있고 때로 안 두시면 그거 우리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니까 중심이 뭐 있는지.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고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 아시고 그들 마음을 다 아시고 피하신 거예요. 산으로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산으로 가셔서 거의 기도하신 거예요.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우리를 진짜 해방시킨 것은, 예수님 모신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이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늘로. 그렇죠? 이 땅에서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신비적인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요구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을 항상 경계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순수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능력도 일으켜 주셔요. 실제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땅의 것을, 육신의 것을 요구하려면 예수님 철저히 바로 하시고 딱 끊어버리셔요. 네. 우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안 가고 유혹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혹을 물리칩시다. 예수님 우리 중심에 계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항상 하늘 아버지 뜻대로만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잘 되고 안 되고 막 사람들이 우리를 부추겨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막 띄워주고 막 왕삼을 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아마 제자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어깨에 으쓱했겠죠. 우리가 이런 분의 제자야 하면서. 예.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드러내고 싶고 막 좀 잘 나가고 싶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쓱 하고 거기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기적들 속에서 순간적으로라도 세상에 대한 욕심 들어온다면 회개하고 철저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간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죽잖아요. 우리 욕심이, 우리 생각이 자아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죽어야 될 자리가 있죠. 십자가로 가야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이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자기 인정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의 분수를 아는 거야. 나 정말 죄인밖에 되지 않아.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예수님께 접붙지 않으면 내가 내 욕심대로 가지 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주님의 뜻 따르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 역사를 경험해야 우리가 부작용이 없어요. 죄악된 길로 가지 않아요.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경험 바라보기 앞서서 주님 먼저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해라. 너 그 죄의 자리 떠나라. 너 내게로 나와라. 할 때 철저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냥 왜요? 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엎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열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그때 제일 틈타기 쉬워요. 그때 산으로 가야 돼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 주변의 상황과 나를 집중했던 모든 시선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여 바라보고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함으로 그 자리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생 보잘것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참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될 것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늘 우리가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영광만 정말 드러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과 저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